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권도학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목장 예배 제14과 거룩한 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장차 유다에 다가올 심판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무에 비유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이제 장차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임을 이제 선포하고 또 예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멸망할 것만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시죠. 나무가 베일지라도 그 구루터기로 남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과 소망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소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꼭 목회자만이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나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6세기 당시의 선지자로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로 말씀을 전했죠. 욱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우리 6장 배경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회개할 때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스랍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입술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회개할 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든지 때로는 내 마음속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기도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또 상황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중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요, 당시에 영의 귀가 열려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는 음성에 반응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좀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처음 주신 사명은요,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과 토지가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던 가옥에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포로가 되고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또 돌이키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딱 굳어진 거예요.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구원의 특별한 방법으로 거룩한 씨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상징되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 있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포하신 심판이 모든 백성의 멸망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셔서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씨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열매로 맺으신 겁니다. 열매는 또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사명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그 어려움들 속에서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를 보내시겠다.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삶의 문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장 공부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잠시 뉴스를 봤는데 20대 여성이 인천으로 가는 인천 공항인가요? 공항 가는 그 대교 큰 다리 밑에서 차를 정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살 기대가 없으니까, 살 희망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드러나고 정말 최고로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소망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두는, 하나님에게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전 세계 소식 중에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산불 소식입니다. 산불은 인간이 살던 곳뿐만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머물던 곳들까지 닿는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곳에는 식물도 없고 동물도 모두 떠날 수밖에 없는 재만 쌓인 잿빛 공간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렇다네요. 놀랍게도 시간이 좀 세월이 흐르면 그곳에서 찬란한 초록빛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황폐해진 곳이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풀들이, 나무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곳에서 생명의 소망은 싹을 틔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단한 인생길,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이제는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정말 기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곳은 어디인지 한번 적고 나누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장 예배를 드릴 때 한번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라고, 혹시 홀로 이 예배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되나. 가정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나의 복음의 최전선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 어디에서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씨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세요.